말씀 시편 6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순환하는 성도가 되자. 순환이라는 것은 서큘레이션입니다. 이게 공기의 흐름이 에어컨디션에 나와서 공기가 흘러가듯이 복이 서큘레이트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순환하는 성도는 복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복을 나누면 이게 나눠진 복이 신기하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또 준다는 겁니다. 복을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꼭 내가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복을 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기버예요. 블레싱을 주는 기버가 되는 겁니다. 블레싱을 주는 사람인데 성경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죠. 그러나 원수에게 우리가 블레싱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퍼펙트,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만 실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어가 다 하나님에게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 6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일한 것 없이 받는 게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아름다운 궁궐에 생활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도 막내고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10년을 넘게 사울이라는 왕한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왕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순환하는 성도가 되라 라는 미닝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순환하는 성도가 되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복주의,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가 떠오르시죠? 민수기 6장에 있는 바로 아론의 축복이 떠오르시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서원할 때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돼. 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눈동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시는 분 계시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나실이는. 그 사람은 항상 클린해야 돼. 엄클린한 걸 터치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점이나 뭐 이런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들, 그래 닿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죠. 근데 몸을 더럽히면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분노를 내거나 막 이러면 그게 이 나실인이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서 헌물을 드려야 돼요. 민수기 6장의 얘기입니다. 심서 헌물을 드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저 양이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제일 아끼는 거, 가장 밸류블한 거, 제일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실이는. 그러니까 세 가지 민수기에서 조건이 있고 그때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나올 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뭐죠? 그 복은 바로 나실인이 서원, 하나님 앞에 바우, 서약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 에서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갖고 야곱을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우, 그 언약이죠. 맹세죠. 맹세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잠잤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대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막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랑 만나서 네가 언약했던, 맹세했던 그것으로 와라. 쉽게 얘기하면 언약, 서약을 지켜라.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하고 서약을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나실인이 서약한 복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바이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바이오를 A+만 맞게 하시면 몽성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의 복을 주는 바이오를 A+ 맞게 하시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내가 잘 바쳐야지 이렇게 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왜 따라갔죠?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걸 다 믿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애초의 시작은 되게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때 뭐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생당히 당황하시고, 목사님 오늘 당장이 세속적입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아니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잖아요. 또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 가정이 좀 더 화목하면 좋겠잖아요.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좀 하나님 앞에서 승진하고 뭐 이러면 좋겠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되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겪는 그런 체류의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할 때 제사장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 대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주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죠? 나실인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그죠? 세상의 즐거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즐거움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순환하는 성도가 되자, 첫 번째는 복을 받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든 서약을 하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퀄러티 없게 하는데, 퀄러티 없게 먹고 살아야 퀄러티 있게 하죠.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신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럼 이 얘기를 하지 말아요. 배신 때리지 말고 배신 때리지 말고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야곱이 배신을 10년 넘게 때리다가,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배신하다가 때리다, 이런 그 이게 좀 퀄러티 있는 언어가 아닌 거 쓰지 말라고 제가 많이 혼나는. 근데 이게 어떨 때는요, 이런 단어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번에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차 싶어갖고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와라 하니까 다 정리하고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게 뒹구는 신앙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고 땡깡도 쓰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하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 응답도 좀 받고 삶의 변화도 좀 누리고 뭔가 신앙생활하는 거 같이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죠?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잊어먹어요. 나는 잊어먹었지만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화평이 왔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옛날에는 교회도 제대로 못 걸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도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 당장 다 모든 것이 뱅크럽돼서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것 같이 막막했는데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됐어요. 어느 날 언뜻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주일날 이 즐거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서 잘생기긴 했지만 못생긴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을 봐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응답받고 변화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요.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순환한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은 유통할 때 두 배가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복은 유통할 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의 경제를 좀 공부해 보십시오. 경제를 공부해 보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찍어내거든요. 옛날에는 금의 가치만큼만 돈을 찍어냈는데 이제는 금을 없애고 그냥 무조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도 똑같이 어려워요.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도 올라가요. 계속 빚을 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뭔가 내가 내어놓으면 그것이 두 배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요단강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보면 그 은혜가 내게 촉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이러다가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눈이 열려서 이런 경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뭐가 생각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줄인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누군가 제가 이렇게 성도님 복 받으세요 이러면 이분이 복을 받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저주 받아라 이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빈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의 흐름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저스틴 형제님 패밀리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에 이제 지금 공항에 누나 온다고 공항에 라이드 갔어요. LA 오려면 렉스를 와야 돼요. 그죠? 비행기 타고 렉스를 안 오고 내가 아무래도 5번 풀이에 그냥 내려야 되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무조건 렉스로 와야 돼요. 간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내려야 돼요. 인터내셔널이면. 물론 다른 항공도 있겠지만. 근데 글로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은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기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 아브라함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논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유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나에게 내 소원, 내 꿈, 내 비전, 내 드림 이것을 이루어지시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오스에 있는 머허라는 소녀가 16살이에요. 이 소녀에게 우리가 마음을 제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 내가 한 달에 40불씩 보내야겠다. 얘를 의사로 키우자.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 복을 준다고 40불씩 보내요. 근데 40불씩 보내면 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액션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런 예를 들었어요. 몽발은 아이가 있어요. 소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 아이에게 냉수 한 컵을 줘도 예수님 말했어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을까 봐.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물 한 컵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액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쉬운 이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남을 섬길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을 섬길 때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을 순환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니. 이 공평히 심판한다는 건 막 어그러진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삐뚤어진 거. 제가 옛날에 어제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했습니다. 신학교. 청소를 이렇게 했는데 청소할 때 하나님 저를 트레이닝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듭니다.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남은 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보이는 데 놔두면 치우잖아요. 커튼 뒤에 감춰놓고 휴지를 의자 사이에 꽂아놓고 이게 막 시험이 들어. 신학생들이 이게 교회 가면 리더들인데 왜 이러시지? 그래서 순간 일주일 동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자 삐뚤삐뚤 청소를 하면서 막 투덜투덜 입에서 그냥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투덜투덜 막 끊임없이 투덜투덜 됐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청소한다는 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 있는 의자들이 막 삐뚤어져 있어요. 저 친구실에 의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우리 집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 들어갈까요? 대부분 이게 정리가 안 됐네, 보기 안 좋네 이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밸런스가 깨진 것에 밸런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균형을 맞춥니다. 조화가 됩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힐러리가 기독교를 너무 갑자기 핍박할 거다. 기독교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쳤다.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이게 삐뚤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불절되거나 트위스트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두 번째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스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는 누가죠? 목자가, 셰퍼드가 하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통치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따라해 보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뭐죠? 더 눕자, 더 자자, 더 갖자, 더 소유하자, 더 많이 누리자 이런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바디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감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와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몽족 선교한다고 하지만 실은 몽족 아이들이 누리는 복보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섬길 때 그들이 받는 혜택보다는 내가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67편은 추수감사절 때 읽었던 시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예배 인도자가 읽으면 2절을 회중이 읽었던 그런 주거니 박건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낌없이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희생의 원리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몇 번 했던 얘기지만요, 한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끝이 나고 김구 선생님,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연설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교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더 낫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